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60기 서정덕행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도가에서도 그렇고 음. 대장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사내 대장부라는 의미가 다를 텐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사내 대장부가 그렇게 쫌생이가 죽으냐? 뭐 이런 얘기. 사내 대장부. 근데 사내 대장부 여자들은 여장부가 없나? 중요한 건요. 이 대장부란 말은 맹자에 나오는데요. 공소년 장이 해가지고 거기 묻습니다. 맹자에게. 정말로 한마디 그냥 딱 입을 열면 제후들이 벌벌 떨고 한마디 딱 그냥 뭐 하면 나라가 그냥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람을 진짜 대장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수신제가 뭐라 치국평천하. 우선 몸을 갈무리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그런 다음에 평천하. 공자님의 이데아는 어디까지나 뭐라? 평천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한 대장부라는 건 뭐라? 세상을 천하를 통일하는 거. 평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같은데 이런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대장부란 뭐라고 그랬어요? 대장부란 뭔가 아니 우선 부에 미혹되지 않고 재물에 미혹되지 않고 빈천하다고 뭐라? 내가 가난하다고 뭐라? 위축되지 않으며 권력이 나거나 무력에 뭐라? 아부하지 않는 그런 자를 대장부라 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부라거나 재물이라거나 권력이나 이게 세속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불교는 차원이 좀 달라요. 오늘 공부한 것처럼 여기 나온 거 대장부 병해범이라고 하는 건 대장부가 뭐라? 네,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그래요. 도의 길을 가는 사람. 부처님 나라의 거룩한 무슨 뭐 재물이라거나 무슨 권력이라거나 무력이라거나 이런 차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 법계를 하나로 하는 재물에도 과감하게 이길 수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도 천말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진법 경례가 이른바 말하면 법을 쳐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속에서 무슨 공자님도 나는 뭐라 학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부처님은 법이에요. 이 우주의 법이라. 생사가 일하고 영원한 법. 천하를 통일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대장부, 불교에서 말한 대장부는 차원이 좀 달라요. 재색, 재물욕, 색욕, 식욕, 명욕, 수면욕 과감하게 놔버리는 거죠. 과감하게 이기는 거죠. 그런 것에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원의 길을 갈 수가 없죠. 영원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보살님이라 하시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장부도 있잖아요. 여장부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불자고 보살이다 그러면 보살은 뭐죠?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보살로 부르잖아. 남자만 보살이 아니잖아. 위대한 용기, 과감해야죠.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을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문관이 좋은 업을 기르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개미도 뭐라 왕개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개미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 부처님이 보내는 거야. 왕볼은 어떻게 왕볼이 나와요? 부처님이 다 보내는 거야. 너 가서 벌들 좀 잘 제도해라. 넌 왕벌에 자질이 있으니까 전생에 많은 벌들을 많이 다스렸구나. 많은 어떤 그런 생명체들 다스렸으니까 금생에는 왕벌로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보내. 그 나라 왕의 뱃속에 들어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 아들로 오면 재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 경에 나오지만 빛을 내는 발광체 인간이 있는가 하면 빛을 받아 사는 인간들이서 피동적인 인간들. 태양이 있고 전부 다 혹성이 있잖아. 빛을 내는 인간들이 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대장부는 뭐냐? 빛을 내는 존재들이에요. 빛이 되는 인간들. 아시겠죠? 그렇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과감해야 돼.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 이러지 마. 그러면 수백 생 수천 생 동안 정말 탈벗기 힘들다. 해탈이 어려워.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0기 송불도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 음.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한산 스님의 선시가 선시. 너무 좋아서 네. 수첩에 적어 가지고 다니는데요. 네. 선사들의 오도송이나 어. 열반송 중에서 음. 특별히 좋아하시는 개송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좋으신 질문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오도송을 치면요 쫙 많이 나와요. 인터넷을 치면 오도송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뭐 예전에 조주록 보면서 나왔지만 조주스님이라고 해서 조주스님, 조주스님이라는 스님이 조종심선사라고 유명한 스님이에요. 조주무자 뭐 많잖아요, 그죠? 탁월한 도승이었는데 그분이 참 정말 그 깨달음의 경계에서 하신 말씀이 많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도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도인. 제가 옛날에 산에서 살 때 저는 다른 종교를 30년 믿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뭔가 아니 총을 쏴대고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이 중들은 이거 난 도망가서 밥 얻어 먹고 있으니까 정말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앉아가지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앉아서 당신은 무의도식하고 말이야. 이거 막 거기 있는 사람하고 싸웠죠 어떤 때는. 막 피가 끓으니까요. 화가 나고. 참 그때 정말 뭐 다 역사의 한 장이 다 흘러가 버렸지만 저는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금남로에서 취재 갔다가 6.25 사변을 체험한 사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전 어렸으니까 잘 모르지. 정말로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님이 한 스님이더라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 너도 뭐 세속에서 공부를 했다는 놈이니까 하나 얘기하겠는데 산에 와서 자꾸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도망을 왔으면 우리는 네가 모르는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갈고 닦으면 도인 된다. 도통한다. 다른 종교는 도인이란 말은 없잖아요. 도통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도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제가 치르릉 했던 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도인이 되면 눈이 열려서 새로운 천지의 모양을 보고 새로운 천지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천지의 모양을 보고 새로운 천지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니까. 새로운 천지? 너는 뭐 그것도 새로운 천지 알지도 못한 녀석이 왜 자꾸만 우리 스님들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도인이 되면요 깨달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해탈의 세계가 열려버리면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다른 세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입을 단통해 버리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속에서 누가 시비를 건다 하더라도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래 그럼 너는 네 세계에 살아. 나는 내 세계에 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아니 애절해가지고 자기 체험 얘기라면서 그들을 제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너 한번 불교대학 공부해봐 그런 말이지. 공부하면 뭐 좋냐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단다.
안전의 새로운 세계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돼. 우리가 사는 이런 먹고 마시는 이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단다. 그럼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할지 몰라요. 너도 한번 체험해 보면 알아.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라는 존재는 새로운 세계. 조주스님은 춘유, 백화, 봄이 오면 100가지 꽃이 핀다. 가을에 추유월, 춘유, 백화요, 추유월이다. 가을엔 뭐라? 추유. 가을엔 달이 떠요. 둥근 달이, 가을 달이 좋잖아요. 하유 양풍이라. 여름엔 뭐라?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뭐라? 눈이 동유설이니라.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다 자연. 양무한사. 그냥 세상 흘러가는 건 그대로 이른바 괘씸들아 편신간 호지를 이른바 말하면 그렇게 자연의 그 모양을 가만히 이렇게 응시하고 있으면 뭔가 아니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고 차원이 다른 세계의 소리를 듣고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게 되니까 얼마나 호시절이냐 이런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어. 분명히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세계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며 돈을 끌어들이려고 했어. 어떤 사람은 뭐라? 돈을 버리려고 했어. 그 52조나 되는 돈을 뭐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요즘에 계속 승승장구하잖아. 구글하고 막 맘먹고 들어갑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커버그란 친구가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 때 맺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량을 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0억, 12억 구글하고 맘먹게 들어간다니까. 생각해보면 12억 명이 들어가서 본다고 지나면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지. 세계적인 광고 효과예요. 정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무한사 또 다른 차원의 세상 물질을 뛰어넘은 양무한사 만약에 물질을 뛰어넘은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그 마음자리를 그와 같은 세계에 딱 둬버리면 괘씸도 하면 편신간 곧바로 뭔고하니 정말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호시절 정말 다른 시절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돈을 벌려고 했고 어떤 돈을 뭐라? 세상을 해서 뭐라? 자선 사업을 하기 바빠버리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자연의 똑같은 자연인데도 전혀 보는 세계가 달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인들은 오도송들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때리나 파이어폭스 같은 거 때리고 들어가면 거기 보면 오도송 쫙 나오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익명 게시판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사장님과 저 단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은 외부에서 주로 일을 보고 저는 사무실에서 팩스나 메일로 오는 각종 문서 처리며 서류 작업이며 발송 작업 등등과 청소 및 사장님의 온갖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는 시킨 대로 해놓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면 날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당하다 보니 하도 그래서 녹음까지 했었는데요. 성질을 있는 대로 해놓고는 녹음 내용을 뜨니 내가 그랬나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이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다 제가 실수를 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아닌 게 되고 어느 날은 회사를 망칠 만한 큰일이 되기도 합니다. 밖에서 화난 일이 생기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트집을 잡는 건 일상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심부름은 또 어찌나 시키는지 자기 집 공과금 처리부터 사모님이 친정이나 여행을 가면 사장님 아들 간식까지 제가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한 달만 참자 하면서 죽을 각오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보람도 없고 나날이 자존심만 상해 갑니다.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딱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쵸. 자기 선택의 어떤 그런
선택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되겠는데요. 저는 조언을 할 수 있을지언정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요. 근데도 처음엔 좋아서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하면 살았잖아요. 근데 세 명이 결혼하면 3년 내로 3명 중에 1명이 이혼을 한대요. 그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 그렇게 사랑하다가 왜 헤어지지? 중요한 건요. 이분 이렇게 지금 이 보살님, 우리 이 보살님, 제가 판단하기는 정말 이거 요즘에 뭐 열정 페인이 뭐니 그래가지고 너무 착취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또 사장님하고 둘이 일한다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시킨대. 그런데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해드리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 쉽게 여기도 먼저 어렵게 구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직장 구하는 게 쉬워요? 마음대로. 그 아마 지금 이렇게 그냥 괴롭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둘까 그냥 있어야 될까? 이건 자기 선택이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만큼 네가 받지 못한다고 하냐면 내가 줄게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내가 줄게.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정말로 부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벚꽃을 통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지도 보내신 분이니까 부처님을 믿어보시면 좋겠어. 그냥 몸으로 움직여서 일하는데 자존심은 일단 접어놓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 한다고 몸이 깨지고 무슨 뭐 이빨이 부러지는 건 아니잖아. 물론 괴롭긴 하겠지.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탁월한 인물들은 자기를 버립니다. 민족으로 해서 국가로 해서. 물론 보살님이 30대 초반의 보살님은 젊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부처님이나 하나님도 고용돼서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정말 탁월한 인물들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이른바 마음과 마음이라는 게 하나가 되면 사랑의 마음이 되면 통하지만, 이게 자꾸만 자존심 세면 튕겨버리니까 사장도 알아버린다. 마음과 마음이 아까 있잖아요. 지혜검표, 이른바 대장부병에 지혜검으로 탁 잘라버리는 게 자존심 잘라버리는 거야. 이기심 잘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시 얻기가 어렵다. 당장 때려치우면 그만이겠지만 또다시 직장을 얻는 거. 그럼 먼저 직장을 뭐 어떻게 얻는다든지. 근데 어디 가더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 가면 편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건 여러분 그걸 아세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인생은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땐 그래서 뭔가 자꾸만 이겨나가게 되면 부처님께서 무언가 또 좋은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실지신이여 실견신 개덕성주 무량무의 공고하여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처님 본다는 걸 뭐 인식하고 안 인식하고 떠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어쨌거나 간에 이 일 저 일하고 막 하다 보면 한 19처럼 지나면 또 어때? 이 일 여기 나온 대로 뭐냐면 무슨 뭐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공과금 처리, 그거 뭐 또 그렇게 뭐 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그렇게 뭐 다리가 부러지는 거야 뭐 하는. 그냥 너무 이분이 뭐냐면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애들이 뭐 170만이라는 백수가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 양질의 직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중요한 게 말이죠. 점점 직장이 없어집니다. 왜냐? 로봇으로 당장 보세요. 제가 어떤 기업가한테 들은 얘기 있습니다. 돈은 초기 자본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서 정말 애를 먹었답니다. 3년 4년 지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 로봇으로 딱 대치를 해놨대요.
근데 로봇들은 뭐라? 묵묵히 일만 하고 보수만 해주면 되거든요. 내 사람은 무슨 휴가, 무슨 연차, 무슨 뭐 해가지고 또 보너스니 뭐니 해서 또 노조 투쟁하고 말이죠. 아, 스님, 제가 보니까요, 앞으로 10년 뭐 오래 가지 않아서 정말 직장들이 더 없어질 겁니다. 로봇가 다 해준다는. 사람들은 몸만 피곤하면 피곤해 그러죠. 로봇들은 피곤을 몰라. 그리고 뭐라? 힘들다 안 힘들다 얘기를 안 해. 노조도 안 해. 지금 초기 투자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어버리면 직장은 더 없을 텐데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려움을 이겨내면 또다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사람 품성을 잘 만들어 놓으면 부처님이 알아서. 뜻 있는 곳에 뭐라? 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편들한테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그래봤자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봤자 자기 피만 끓고 자기 몸에는 박테리아만 죽여버리고 박테리아가 독을 먹고 세포 유전자 변이 일어나고 몸에 병나. 그러니까 몸 안에 아까도 말씀했죠.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유익균들이야. 락토바실러스니 비피더스니 무슨 별의별 게 많지. 그게 소화 기능도 없고 우리 몸에 공존공생합니다. 우리 몸을 도와줘요. 피부 껍질에 있으면서 뭐라? 전부 다 도와주고 말이지. 쓰레기 치우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독심내지 마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온전히 전개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60기 정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증도가 원문 중에서도 이 제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렇지. 스님께서는 이 제오라는 것이 우유로 만든 음식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전 등에서 이 제오라는 말이 이 부처님의 경지, 뭐 숭고한 가르침 이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사용이 되는지 네.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말씀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살계를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보살계를 받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육식을 하지 말라. 요즘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사실은 말씀이죠. 모든 만상은 아까도 일성이 원통일체성이라고 한 것처럼 마음인데 누가 나를 탁 살상을 해요. 제가 그 전에 한 번 말씀했죠. 제가 어렸을 땐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 보면 도살장이 있어요. 소들도 자기가 죽는 걸 알아. 엉엉 울어. 제가 또 한랄 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 자기 공격하면 뭐죠? 공격하는 순간에 온몸이 얼어붙고 독이 팍 나옵니다. 네 놈이 날 죽여. 실제로 말이죠. 독이 온몸에 확 퍼져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데 한의 본초광목 같은 이 한의학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 풀이 뭔가 자라는 모양이랄까? 그 풀이 자라는 어떤 그런 그 토양이랄까? 이런 것에 따라서 약성가가 달라. 약성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생한 고기랄까?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드는 고기랄까? 그 고기가 죽을 때 비명을 들었다거나 이런 고기들은 몸 안에 독이 있으니까 그런 걸 먹으면 어때요? 몸 안에 독이 싹 흘러버린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비니초란 말은 깨끗한 설산에서 나니까 깊은 산에서 나니까 깨끗한 풀이지. 근데 그런 깨끗한 풀로 키워진 흰 소가 내는 흰 젖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것으로 만든 아주 정묘로운 그런 그 음식이 제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이른바 말한다면은 가장 고귀한 가르침 아까도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 가장 고귀한 이 세상에서 가르침이 많아요.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처님 가르침을 우린 여기 지금 제어란 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죠. 가능한 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보면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살생을 한 음식이라거나 아까도 말씀했죠. 설사 뭐냐면 돈도 있잖아요. 그 돈이 올바른 의식으로 그 돈이 뭐라 벌려진 것만이 내 것이라니까요.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제가 뭐 아는 그 얘기니까 말씀이죠. 이분이 고리채업을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빌려주고 고리채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돈을 뭔가 빌려갔다가 갚지 못한 사람들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 받으려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작전을 쓸 거 아니에요. 요즘에 돈 받아준 사람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 아니? 앙심을 먹고 고리채업자를 뭐라? 살해한 거예요. 근데 꿈속에 계속 나오는 거야. 억울하다 꿈속에. 자기는 그게 모르고 준 거죠. 고리채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자꾸만 고리를 그냥 받고 하니까 돈을 빌려받은 사람은 못 갚고 막 이러면 막 그 채무에 대한 독촉이 들어오면 그것도 살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부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재산을 뭐라 털어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절을 지었어요. 돈의 어떤 그런 그 출시는 돈의 어떤 그런 그 형성 과정은 전문가 탁하지. 그렇지만 그걸 절을 지니까 신랑이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네. 세상 만사가 음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상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게 돼야 돼. 정도가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 돈을 버는 거, 권력을 받는 거, 그러니까 다 봐요. 무슨 총칼 들어서 막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은 결국 뭐라? 말 끝이 안 좋잖아. 총으로 나면 총으로 무너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럼요. 그 영창 가고 돈 다 뺏겨버리고 그땐 신났겠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다 이게 말이죠. 그럼요. 역사책은 왜곡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몰라요. 왜냐? 인과 따라 전개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호라는 의미는 가장 좋은 그런 음식물로 먹은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드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라는 뜻으로 부처님 말씀을 상징하는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60기 연화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네. SNS를 통해 스님의 말씀 네, 지혜의 길 스토리를 시작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얼마 전에 친한 친구를 만났더니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세상 마음이 좀 모든 이상. 일에 심드렁해지더니 좋아하던 책도 싫어지고 사는 일에 재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네. 갱년기 우울증이 아닌가 싶던데 요즘 우울증이 워낙 무서운 병이라고 해서 걱정이 돼서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선 이런 분들은 말씀이죠. 우선 먼저 전문가한테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병원이라거나 한번 먼저 가보세요. 이것도 우울증도 증상이 다종다양해요. 제가 직접 뵙질 않았으니까 우선 아이가 먼저 이 우울증도 여러 가지 무슨 뭐 형태도 다양하고 마음이 변화 양상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아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하여간에 중요한 게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마음은 행로가 있어요. 마음의 행로가 다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만상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리가 달리고 손이 달렸잖아요. 운동하잖아요. 그죠? 그 운동하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방향을 상실해 버리는 거야. 방향 감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마음의 행로를 잊어버리니까 헷갈려 버리고 무엇이 정말로 내가 갈 길인가? 이 행로를 잘 모르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내가 왜 여기 왔나? 그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삶의 어떤 보람이랄까? 여러분 저 행로가 딱 정립됐을 때 내가 뭔가 앞으로 가면 아 내가 이만큼 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부산 가면 아 여기 김천쯤 왔구나 이제 다 왔구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운동하는 존재거든요. 이 법당에 나오시면 부처님 공부를 하면 아 이거 내가 이 길 따라 가야 되겠구나. 방향 감각이 정하잖아요. 근데 방향 감각이 몽고하니 무뎌지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방황하고 표류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린 이 세상에 와서 뭔가 해야 될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뭔가 사명이 있어서 왔다니까요. 미션이 있어. 너는 내려가서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지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왔어. 근데 엄마 아버지도 어느 친구가 들어올지 몰라. 그런 몽고한 인연법 따라서 그 뱃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게 이 우주의 법 따라서 뱃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가 뭐죠? 이 땅에서 해야 될 미션을 받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사명, 미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초년, 이른바 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 공부 막 글로 밀고 나가니까. 근데 그런 녀석들 가운데 또 그런 녀석들 있어요. 아이 공부해서 뭘 하나. 아 이것도 사춘기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러면 애들이 한창 공부할 때 그래 버리면 또 갈 길이 또 막연해지는 거예요. 또 가정 환경이라거나 무슨 뭐 주변의 환경이 나빠 버리면 이게 또 뭔가 아니. 역 같은 데 봐도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얘는 공부하다가 부러질 사주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공부 꾸준히 타고나기를 말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방향 감각을 정확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엄마 아버지가 인생에 대한 이런 듯 방향타가 정할 때 아이들에게도 뭔가 이게 그 교육이 중요한 거죠. 우린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 정도가 있고 뭐 육바람일행 다 그게 인생의 행로예요. 그 행로를 따라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노력해가는 자들에게는 뭐라 보람이 있잖아요. 어떤 때도 만족감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여하적절하게 안 돼버리면 이게 뭔가 아니 진짜 말하면 이게 뭔가 인생이란 뭔가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우울해지고 병발증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우선 이런 분들은 우선 제가 무엇도 아니 우선 첫째로 이런 분들은 운동부터 가벼운 운동부터 우선 가야 되니까 그 이런 분들은 명상이라고 그러지 몸과 마음 양면에 제가 이제 만나뵈면 우선 병원에 안 가보시고 그러면 우선 뭔가 아니 대체로 운동을 하면 몸이 가야 될 길 있잖아. 그지? 뛰어야 되고 그지? 그러면 그나마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유명한 피에르 쌍소라고 걷기 철학자가 있잖아요. 걸어보라. 끊임없이 걸으면 뭐라 장면이 바뀌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는 거 같잖아. 하염없이 걸어보라. 그럼 뭐라 네 갈 길을 찾게 되겠나니. 자꾸만 걸어보다 보면 뭐라 걷는 가운데 이른바 그런 얘기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거운 것처럼 걷다 보면은
자기 행로가 자꾸만 몽고하니 마음의 행로가.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명상이나 참선 같은 걸 계속하게 되면 또 약간 육신의 행로, 마음의 행로가 같이 가니까 운동이나 명상 같은 게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스님,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종가인데다가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라 어른들 성화에 못 이겨 20대 중반 선을 통해서 맞선을 보셨군요. 적당한 여성과 결혼했고 딸 셋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성화하셨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12번도 넘게 제사상을 차려온 아내는 아이를 더 낳느니 차라리 이혼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부모님을 설득했고 적당히 하다 그만하시겠지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부부에게 다른 데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인연을 끊자고 단호하게 선언하시거든요. 아, 이거 참 정말 안타깝네요.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평소 말 수가 없는 데다 부모님 말씀에 크게 거역해 본 적 없는 아내가 그날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이혼을 할 테니 새 장가를 드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내심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아내는 집안 정리 정돈을 말끔히 해놓고는 이혼 수속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편지만 남기고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 이거 딱하네요, 그죠? 스님, 아내와 저는 죽도록 사랑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으로서 종갓집 큰 살림을 묵묵히 해준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아내의 마음은 어느새 돌처럼 굳어져 있더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제가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뵀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세요. 아, 이거 참 안타까운 게 우선 하여간에 그 집에 대통이라는 게 대통, 그지? 아이들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맥인데 딸들은 출가 외인이잖아, 그지? 아, 참 정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100%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명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날 지고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만나 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이렇게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 아이를 임신할 때 알칼리성 체질이 돼야 된다는 둥 그러면 아들 나온다고 그러고 산성이면 뭐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인을 만나서도 결국 아들 딸 나오는 건 남자의 책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여자는 XX 염색체야. 남자는 뭐라? XY 염색체인데 남자는 Y 염색체가, 남자의 Y 염색체가 그 문제거든. 그게 Y 염색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또 사내 아이와 딸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냔 말이야, 인간이. 어디 가서 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낳아줘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하도 이 며느리가 이게 자기 부인이 졸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볼 때는 가정사니까 엄마 아버지는 뭐죠? 그렇게 아들을 손주를 보고 싶겠지만 요즘에 시대가 딸들도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참 이게 이런 집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타까워. 아들 하나 둘씩.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본인이 답답하니까 질문을 해오신 것 같은데 본인이 결단을 내렸죠. 내 아버지 어머니께 또 불효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진지한 자세가 되셔가지고
엄마 아버지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 아버지 심 갈 텐데 이거 다 얘기하시고 또 내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또 아들 딸을 이 아들 낳을 수 있겠나. 만일에 그러면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냐. 충분히 잘 상의하셔서 대를 잇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내 운명인데 어떡하냐. 중곡동에 사는 분들은 지금 사는 분은 아이가 하나 죽었어. 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3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가 죽었는데 큰형놈이 계속 아빠 그냥 동생 좀 하나 데려오라고 말이야. 근데 이 거사가 전부 다 과거에 수술해버려. 정관 수술을. 그래가지고 그 거사는 또 그냥 아예 포기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비몽사몽간에 자기 성기를 만지는 것 같더래. 퍼뜩겠다는 거지. 이상하다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한번 병원에 가보라 그랬더니 의사가 하도 정관수술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게 도저히 뭔가 아니 불가능하다니 이거 웬일이냐고 말이지. 하늘의 영험이 다 있어요. 뭐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아내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사는 그래서 정관수를 복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3년 기도엔 1000일 기도를 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하늘에 이 인명이 제천이라고 하늘에 다 달려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님께 아내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뭔가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